사람이 이제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그 시체를 갖다가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장묘 문화를 보면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어디 지금처럼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초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뼈가 썩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푸라기 같은 거로 해가지고 산에 저희들이 이제 어디 소 끌고 뭐 풀뜯기로 간다고 가서 보면은 골짜기가 묘가 이렇게 초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긴장하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어떤 경우는 냄새 나니까 막 도망쳐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른들이 또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귀신 나온다 이런 말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점점 이제 우리 그 장례 문화, 이 장묘 문화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체가 썩으면은 그때 이제 본묘를 써가지고 그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바로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국토의 많은 부분을 막 묘를 크게 쓰고 또 이런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장묘 문화도 점점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화장을 주로 많이 하고 납골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가족이 다 이렇게 이제 이제 화장한 그걸 이제 가족묘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죠. 또 이제 수목장 같은 이런 경우를 해서 이제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이제 화장한 가루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좀 그 시대의 변화에 이제 맞게 이렇게 장묘 문화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때냐? 사람이 죽으면은 그 나라는 너무 이제 날씨가 더운 나라니까 장사를 우리처럼 뭐 3일, 5일, 며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거의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대로 놔두면 시체가 이제 부패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장사를 지낼 때 대부분 때문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갖다 놓고 그 입구를 이제 돌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자녀들이 죽으면 또 그 자녀도 거기다 계속 이렇게 가족묘처럼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무덤을 어땠니? 거의 1년에 한 번씩 겉에를 가서 회 있죠. 회를 칠해가지고 하얀 회를 발라서 깨끗하게 이제 그 무덤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무덤 겉에서 볼 때는 아름답고 햇볕이 비치면 막 반짝반짝하고 이런데 그 속에서는 어때요? 시체가 송장이 썩어가지고 막 그 냄새 나고 썩은 뭐 엄청 벌레도 나고 막 이런 이제 진동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를 발라놓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굉장히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지만 속에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땠냐면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사람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이 속사람이 너무나 부패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한 척, 그 외면은 아주 거룩한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종교적인 가면과 위선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단장을 하죠. 아름다운 옷을 이제 우리가 입어서 사 입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제 아름답게 꾸밉니까? 또 여성분들은 어떻게 돼?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잖아요. 화장품도 뭐 왜 그렇게 좋은 게 뭐 하여튼 많은지, 요즘 뭐 화장품을 바르면 주름도 다 펴집니다. 뭐가 어쩌게 됩니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분이 뭐 화장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신 분이 있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화장을 하게 된 게 생겼나 하고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는 인간이 화장을 안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제 그 사람이 늙어가면서 이제 그 모습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어보니까 겉모습이 흉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이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아름답고 좋은 옷, 비싼 옷도 사 입고 화장도 하고 액세서리도 막 하고 또 성형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막 이렇게 하죠. 저도 이마에 보톡스 좀 맞으라고 막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나이 먹은 게 저는 이게 훈장인데 뭐 이것까지 또 없애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대통령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 주름이 얼굴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되게 탱탱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이 다 펴졌을 거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이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겉사람을 단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과 정성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더 우리에게 겉사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속사람이거든요. 근데 속사람을 단장하고 속사람을 가꾸고 속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번쩍번쩍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심령 안에 속사람은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런 것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겉을 뭐 너무 이제 추하게 다니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가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단장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한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여인들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사치하고 허영과 이런 것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뭐냐면 머리를 막 굉장히 들이볶고 그리고 금을 차고 또 아름다운 비싼 옷을 입고 막 이런 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이제 다시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것을 너희의 속사람을 단장을 하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값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또 꾸며도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그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했죠. 네, 여러분 어때? 우리가 여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또 이제 형편없이 다니는 그런 분들이.
그러면 또 안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러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될 수 있으면 반짝반짝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깨제제 해가지고 가면, 전도하러 가면은 벌써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쳐다도 안 보고 무시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라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집에는 화장을 안 하고 막 눈꺼풀도 먹고 막 침 흘리는 것도 있고 다 한데, 밖에 다른 남자들이 있는데 갈 때는 왜 그렇게 멋있게 꾸미고 가는지, 이게 이제 좀 문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요? 뭐 얼마나 진짜 애식장에 가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머리에다가 훅가시도 해가지고 막 다 하고 막 정말 멋있게 하고. 근데 교회 올 때는 또 그렇게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에게 겉사람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속사람을 가꾸는, 숨은 사람이라는 속사람,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외시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뭐는 너희가 대접과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안은 깨끗이 안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그러면서 먼저 너희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이 되리라. 이 대접과 잔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겠어요. 그 우리의 심령을, 안을 먼저 내 심령을 깨끗이 하면 내 삶도 거룩해지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어디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전통이 뭐예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겠죠? 예, 그들은 그 손발은 엄청 씻고, 그런데 마음은 안 씻어. 그래서 너희의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과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말씀이 좀 차이가 뭐냐면은 마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겉사람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것,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여러분 단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드는지 몰라.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뭘 보십니까?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겉사람을, 육체, 이 겉사람을 아름답게 다 해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다 했잖아요. 후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속사람은 날로 여러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어떤 그것보다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말씀은 심령,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잘 가꾸고 단장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겉사람은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속사람을 단장하고 속사람을 가꾸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내 영혼,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그걸 잘 가꾸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잘 이렇게 다듬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장하라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볼 때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하려면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3일 밤에도 그런 말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불법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파는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회개할 거 없다. 얼마나 잘못된지. 우리가 밭에 가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교한 경우도 있죠.
씨 뿌린 위에 보면. 근데 밭에 가서 농부가 다 밭에 난 잡초와 풀들을 뽑았어요. 한 번 뽑았다고 여러분 그 밭이 깨끗하게 된 건 아니죠. 내가 거기다가 잡초 이런 무슨 안 좋은 씨를 안 뿌렸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그 밭에가 잡초가 납니다. 그럼 계속 이놈을 가서 뽑아줘야 돼. 이거 안 뽑아주고 그대로 놔두면 어때? 조금 지나면 완전히 그 밭은 다 잡초로 뒤덮여 버려요. 저쪽에 지금 우리 주차장 저 끝에 밭이 조그만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가서 갖고 주니까 좀 괜찮았는데 비가 오고 좀 언제 이제 저거 주차장 공사 놔둬버리니까 돼. 지금 봐보십시오. 완전히 풀밭 돼가지고 가지가 어디 있는지 고추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이제는 처음에는 뭐 가서 깻잎도 따오고 고추도 따오고 뭐 따왔는데 조금 이거 안 갖고 오니까 어때요? 완전히 그냥 잡초로 다 덮여 풀밭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랬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돼요? 계속 마귀가 안 좋은 씨를 뿌리고 우리 안에서 부패한 이 본성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잡초같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이걸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구원파처럼 예수님 믿을 때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뭔 또 회개하냐? 그러고 회개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의 밭을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다 더럽히고 가득 채워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은 정말 계속해서 겉으로만 여러분 어때요? 회칠한 것들은 겉으로만 아름답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송장 썩어진 것 같은 뼈다귀 같은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다 회개하고 여러분 밖으로 집어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속사람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요? 이 속사람을 단장하려면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4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먼저 우리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 조금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 그 심령의 변화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전에 너희 마음이 변화되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인격이 새로워지고 성품의 변화가 오고 내가 이렇게 되려면 돼.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그럼 우리 마음이 언제 여러분 새로워집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그러지만 진짜 우리 심령이 믿는 자들에게 새로워질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어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새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심령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함이 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함이 뭔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겠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어도 보십시오. 여러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을 쫓아 세상에 썩어질 걸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을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그런 생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임하에 내가 새 마음, 새 영이 와야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심령을 오늘 주님이 가꾸라고, 속사람을 가꾸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갈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외모는 그러냐, 거울로 비춰보고 여기 뭐가 묻었네, 더러운 거, 옷이 어디가 털어졌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걸 지우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울로 우리 외모를 단장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그냥 우리가 거울을 봐가지고는 우리 영혼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 그런데 우리 영혼의 거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딱 읽으니까 어떻게, 내 삶이, 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고 그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고 가서 그것을 고쳐갈 때 내 속사람이 단장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말씀으로 보고 가서 자기를 고쳤는데 안 고친대. 그러면 자기가 이 거울을 보고 어떤 부분이 더러워졌는데 가서 그걸 안 지우고 그냥 있는 사람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그렇게 단장하기를 원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춰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단장,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가 오게 된다. 세 번째는 영혼의 거울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된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런 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교제하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자신의 자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옛날 그대로 성질, 그대로 모든 기질 다 가지고 있으며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주님 닮으려고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해가지고 어떤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 그러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때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막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어떤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건강에 복을 주세요, 막 이런 것만 기도하지, 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이제 내가 산 거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도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오직 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반대 주님을 닮아가기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겠어요? 이렇게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정말 전에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먼저 돼야 돼. 다윗이 뭐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인격,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때?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런 말씀. 여기 지금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이요. 그런데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또 거룩한 옷을 입고 겉사람은 그러지만은 속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그 속에는 그런 외식과 또 그 송장 썩은 것처럼 그런 냄새나는 것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있어. 왜?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 속을 먼저 가꿔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러겠어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거 경건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썩어질 것이 세상 것이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가꾸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 어디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받고 또 말씀의 거울로 우리 영혼을 비춰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닮는 것 무엇보다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진짜 이거 여러분이 가장 큰 소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물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책을 우연히 서점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인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런 책을 보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너무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주 수없이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그 내용이 그때 깊고 좋아서 이제 지금 읽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한꺼번에 이제 나중에 많이 안 읽고 하루에 반 장씩 하루에 한 장씩만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었지만은 그런 설교 한 번도 그때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예요. 우리 교회의 영구한 표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지금도 제가 변화되지 못한 거 많이 있지만 그때는 얼마나 또 이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뭐 보통 이게 옛날 그게 다 있으니까 근데 계속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점점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려고 계속 그런 노력들이 이제 삶의 그런 인격의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가 되어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나 이 속사람이 변화돼 좋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꾀 그리고 곤모술수 이런 것으로 막 잔머리 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환경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줬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고 라반의 집에 가서 그러고 또 그 이후로도 엄청난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깨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이것은 이름의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인격이 변화됐다는,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고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냥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 빨리빨리 변화되면 좋지만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때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연단과 환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이러면요 절대 그런 가운데서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쓰시고 축복하려고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했는데 그거를 반항적으로 막 하나님을 대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지요. 축복받지 못해, 쓰임받지 못해.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그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과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지만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그런 아주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대한 그런 나라였는데 최고의 거기서 학문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뛰어난 인정을 받았던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도로 양을 치면서 얼마나 거기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깨어지고 변화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과격하고 이랬던 사람이 완전히 깨져 변화가 됐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품과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그 중심, 속사람을, 우리는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에는 불의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다시 나를 씻어서 내 속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비춰보았을 때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환난이나 믿음의 연단이나 훈련을 통해서 어떤
그런 나를 인격적으로 다듬고 변화시키고자 할 때 정말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부르던 상처로 질펀히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큰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이 반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내가 긴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를 이루기까지 하늘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알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알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주님,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삶을 살자고 내 속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단장되어진 깨끗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살아왔지만 속은 외칠한 무덤처럼 냄새나고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외식과 가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겉만 깨끗한 그런 것이 그 내면이 참으로 깨끗해진, 그 내면이 거룩해진,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합당한 그런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겉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새로워지고 정결하고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된 우리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